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능력이 머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하나가 목사님에게 다급하게 찾아와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젯밤 제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목사님은 미덥지 않아 장난 섞인 말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 학생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려고만 하지 등에 지려고 하지 않는단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못 박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십자가를 목에만 걸려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등에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시체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좀처럼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죽은 척만 할 뿐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서 마구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거나 욕망이 꿈틀댈 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만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야 삽니다. 죽은 사람에게만 부활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첫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오만, 시기, 질투, 욕망, 음욕, 자존심, 우상이 되고 싶은 마음,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싶은 욕심, 이러한 죄성을 거부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 우상은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계속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갈등합니다. 인간은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둘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온 인류의 대속과 구원을 위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김영수 시인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복을 내려 주소서. 저에게 십자가를 질 힘을 허락하시어 진실로 사랑하는 기쁨으로 이웃을 만나 삶을 힘차게 이어가게 하소서. 주님, 제가 만약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영원에 이르려 하고 있다면 가슴 아프게 찔리는 벌을 내려 주소서. 힘들이지 않고 평화를 얻으려 하거나 누워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차지하려는 헛된 마음을 없애주시오. 오직 이웃을 용서하는 아픔의 기쁨,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아픔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십자가의 영광은 용서와 희생의 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소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지셔야 할 자기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희생적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는 것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섬기는 일은 힘겹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시러 오셨고 목숨까지 대속물로 희생하시고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입으로 사랑한다 라는 말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함을 행하는 것, 사랑함을 위해 손해보고 큰 피해를 입는 일은 참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을 수 있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어도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 내 인생을 깎아먹는 듯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리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참 괴로운 일입니다.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보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상대를 보면 힘드니까 외면하고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원수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먹을 것을 주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때 원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원수마저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할 때에야 가능해집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지 않았을 때 원수를 섬기고 사랑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원수까지 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죽음의 고통에 비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보며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흑백 갈등이 깊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백인은 흑인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고 그 칼을 흑인에게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흑인 옆에 있었던 백인 목사님이 손을 뻗어서 흑인에게 날아들던 칼을 막아주었습니다. 칼은 목사님의 손바닥에 그대로 꼽혔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이내 싸움은 멈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목사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한 고마움을 느낀 흑인은 일생 동안 그 목사님 곁을 지키면서 그 목사님의 일을 돕고 섬기며 살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종종 목사님 곁에 있는 일이 실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날도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서 불평하며 원망을 쏟아내는 그때 바로 책상에 엎드려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엎드려서 팔을 베고 계셨는데 그 팔은 흑인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던 칼 맞은 바로 그 손의 팔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흑인은 바로 그 목사님이 베고 있는 그 손에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손바닥 전체에 칼자국이 선명하게 아주 크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손을 본 흑인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뉘우쳤다고 합니다. 저 손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목사님 계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 바로 그에게 불평과 원망을 그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머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